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필사는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저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많아질수록 암송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2장 1절 4절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다가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바로 그러한 제목으로 이끌어준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특별히 조선일보 뉴스를 보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그 인터넷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독주는 강한데 합주는 약한 한국, 물음표 편견입니다. 네, 독주는 강한데 합주는 못한다 하면서 퀘스천 마크, 편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한국도 합주를 잘한다. 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와서요.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네. 숫자 넷. 클래식 음악에서는 실내악의 완전체를 뜻한다. 바이올린 2대, 비올라와 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는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쇼스타코비치까지 작곡가들에게 평생의 화두였다. 하지만 한국 음악계에서 실내악은 기악 독주나 성악에 비해 상대적인 취약점으로 인식됐던 것도 사실이다. 화려한 독주에는 강하지만 옹골진 합주에는 약하다. 꾸준히 장수하는 실내악단 없이 단명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끈질기게 도전하는 젊은 남녀 실내악단들이 있다. 라고 그 기사를 시작하면서 남성 4인조와 여성 4인조의 그 중주단을 소개하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한마디로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하면 불협화음을 내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을 향한 권면이자 도전이자 경고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똑똑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의 경고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독주에서 합주로라고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당시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그 어떤 대적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복음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가 아직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덕을 세우고 아무 문제 없이 본을 보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아직 하나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됨의 교회로 나아가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볼 때 가정법입니다. 특별히 1절이 조건절입니다. 네, 만약, if로 시작하는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이 그에 따른 귀결절 또는 주절이라고 그러죠. 주문장. 1절이 조건절, 2, 3, 4절이 주절, 주문장입니다. 근데 2절에서 4절은 그 주문장인데 주절인데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문. 무슨 뜻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뭘요? 2절에서 4절. 다시 말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필수적인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나서 끝에 있거든. 네, 이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영어로 얘기하면 therefore, hence, then.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무엇이 있거든. 네. 이게 1절입니다. 조건절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거든이라는 그 원어로 살펴보면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if 무엇이 있다면, 그래서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사실을 전제하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ince,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조건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속에 행해지고 있는 4가지의 덕목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4가지의 덕목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1절입니다. 그 덕목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게 뭘까요? 권면하면 조금, 한국어 가면 조금 무겁지 않나요? 네, 권면. 조금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고, 충고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이 따스함입니다. 네, 곁으로 부르고요, 가까이 부르다. 어떤 마음으로? 이 권면이란 어원을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어근입니다. 어떻게 곁으로 불러요? 성령님께서 부르듯이. 네.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부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권면하시듯 다른 성도들을 품어주며 격려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이는 사랑으로 위로받고 감동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위로, 그 위로가 상처난 마음, 다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로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위로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즉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2가지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의 교제. 첫 번째, 그 성도와 성령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 즉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혈통적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왜요?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관계 속에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 교제. 바로 이것이 성령에서의 무슨 교제입니다. 이 성령에서의 무슨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교제. 이 수직적인 교제가 바로 세워질 때 수평적인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서의 교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이런 관계가 생겼을까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올바른가? 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 신앙이 미지근해진 건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교제가 바로 세워져야 수평적인 교제가 바로 세워진다.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교제. 십자가의 교제. 근데 이 교제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바로 세워진 관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뭘까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주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공감하는 마음,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은혜와 그들을 보살피는 그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비는 어원적으로요. 자비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태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 깊은 애정과 돌봄이 있는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1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의 덕목들을 언급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각각의 모습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각각의 연주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제 2절과 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제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권면을 해서 성도를 일으키고요. 어떤 성도는 위로함으로 그 성도를 일으켜주고요. 성령의 교제로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다른 곳에서는 비올라가 연주되고 그 다음 날은 첼로가 연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합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연주들 훌륭하게 연주들 하고 있는데 이제 합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독주에서 합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합주의 연주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 바로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2절과 4절에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선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네. 각각의 연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는 또 비올라가 연주되고 교회에 지금 그런 네 가지 덕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 이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일치를 의미합니다. 예. 성도가 성도 사이에 전인격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아는 관계. 서로 눈빛만 보아도 언제 연주해야 될지, 무엇을 연주해야 될지,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를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서로 눈빛만 보아도요. 눈빛만 보아도 그런 아는 관계인지 마음을 같이하여. 좀 아닌 것 같죠? 힘드시죠? 옆에 봐도 이렇게 저 눈빛이 뭔지. 네. 그나마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서 눈빛만 봐야 되잖아요. 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눈빛만 봐도요. 성도가 성도를 알고요. 언제 연주할지, 어떻게 연주할지, 무엇을 연주할지 아는 관계가 될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은 사랑을 가져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적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한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 저 마음 가져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성도 형제자매를 품어주며 희생하는 거. 왜요? 아가페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이니까. 자,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는 각각의 연주자들은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요, 비올라를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합니다. 각각의 다 전문가고 다 훌륭한 연주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 훌륭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권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극렬과 자비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연주할 때 만약에 누군가가 튀려고 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튀려고 하면 그 현악사중주는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첼로가 연주하는데 한 연주자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낸다면 그 사중주는 망가집니다. 음악이 아니라 소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합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서 내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각각의 연주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더 드높이게 해주려는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각각의 연주자들에게 있을 때 그 합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양보하고 맨날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까요? 네. 왜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비올라를 너무나 연주를 잘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너무나 잘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초청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실력인데 왜 양보해야 될까요? 왜 함께 연주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 실력을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 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까요? 왜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양보하시고 손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며 세상의 향락을 향해 나아갈 때, 우상 숭배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그때 이미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 희생하신 사랑, 이 헌신하신 사랑, 양보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는지요? 네.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네. 원래 이게 아멘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셔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이 사랑을 안다면, 느낀다면, 체험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도 이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사모하며 나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랑.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 내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랑. 이게 바로 같은 사랑을 가진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랑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감사하여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겠다 선포하며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질 때, 이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때 이제 눈빛만 봐도요, 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뜻을 합하라. 뜻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위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그 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연주하던 연주자들이 그 2절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권면하던 성도가, 이쪽에서는 위로하던 성도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던 성도가, 성령의 교제로 그 교회에 덕을 끼치던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합주가 연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각 연주했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들이 모여서 합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합주가 진행됨 속에 어떻게 하면 불협화음을 방지할까? 어떻게 하면 불협화음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3절과 4절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속에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가가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제 합주가 시작됩니다. 합주가 시작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것이 불협화음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왜 다툼을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왜 다툼을 제일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언급하셨던 걸까요? 4장 2절을 보면, 이제 4장 2절도 저희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요.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다툼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중직을 맡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다툼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유권사와 순권사가 싸운 겁니다.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유권사님 안 계시고요. 순권사님 안 계셔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권사가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툼이라는 것은 그냥 다툼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게 당파적인 다툼이라는 겁니다.
이 유권사와 순권사의 싸움은 단순히 둘 사이에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분파적인 다툼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 사이의 문제가 교회를 반으로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유권사와 순권사의 문제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싸움이었으면 다른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권사님들 교회 나가서 싸우세요. 어떤 싸움이었나요? 교회를 위한 싸움, 교회를 진행해 나감 속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의 싸움이 붙은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일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로 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감 속에 의견 충돌로 둘로 쫙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고 여기에 쓰여진 다툼이라는 원어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 이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허영이었다는 겁니다. 허영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허영이란 단어는 무슨 사치심 이런 의미라기보다요, 원어적인 의미는 empty-headed, 머리가 텅 빈 이란 뜻입니다. 네. 속이 빈 머리란 뜻입니다. 이 허영의 원어적인 의미는. 네. 바로 이런 empty-headed, 속이 빈 머리를 가진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맛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허영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구두를 신고 어떤 옷을 입어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삶에 명품 브랜드를 붙이려 하는 사람, 내 삶은 메이커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야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 내가 누군데라고 우월감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란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유권사야, 내가 그래도 순권사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런 세속적인 야망과 우월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유권사와 순권사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해나감 속에 이제 자리가 올라갑니다. 권위가 세워집니다. 말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다 이 머리가 비어버린 겁니다. 머리가 empty 돼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지고요. empty 돼버린, 텅 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다툼과 허영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 이런 다툼은 바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늘 항상 대두되었던 치부이자 민낯이자 아픔입니다. 늘 보세요, 교회가요. 주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의견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요. 서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오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민낯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다툼과 허영으로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단어를 더 더합니다. 오직. 다툼과 허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높여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자, 그럼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은 겸손하신지요?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요? 겸손이 뭔가요? 세상적 격언을 보면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럽니다. 이걸 저희들은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고개 숙이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겸손인가요? 뭐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일까요? 아, 네네네,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면 독사의 베이비들이라고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겸손인가요? 뭐가 겸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 겸양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의 바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 비움이자 자기 절제입니다. 네.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요. 내 의를 비우는 거고 내 자아를 비우는 자기 비움이고 자기 절제입니다. 사실 이 겸손이란 단어만 갖고서도 한 서너 번의 설교를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기 비움, 자기 절제이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 첫째,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언어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신지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신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신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신지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을 수 있으신지요?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밑에서 올려다보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늘 항상 밑에서 올려다보는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왜요? 저의 본성 속에서도 인간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기를 원하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늘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늘 항상 다른 사람들 나보다 밑에 두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늘 항상 밑에서 올려다보는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모자라서 뭐가 없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겸손하구나.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적 여유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앞서 선포한 그 조선일보 기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기사를 쭉 읽다 보면 남성 4인조 중주단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네, 남성 4인조 중주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새 15년 차, 15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15년 차, 웬만한 아이돌 그룹보다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 네, 그렇죠? 15년 이상 장수하며 현역으로 음악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나요? 15년 이상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악단을 이끄는 제1바이올린과 보좌 역할인 제2바이올린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두 명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곡마다 번갈아 가며 맞는 민주적 운영이었다.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상급 에머슨사 중주단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세계 음악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김재영 씨는 아마도 바이올린 연주자인 것 같아요. 네. 김재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선후배나 팬들도 우리 연주를 보지 않고서 듣기만 한다면 누가
제1 바이올린을 맡았는지 헷갈린다라고 웃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겸손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낮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제2 바이올린 연주자인가요? 네. 자, 이제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서는 합주가 연주되어진 감 속에 불협화음을 제거해야 된다. 네,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을까? 네, 3절에서는 불협화음을 제거해야 된다. 4절에서는 어떻게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자기 일을 돌보듯이, 자기 일을 돌보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돌보듯이, 여러분의 자녀의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세심하게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돌보다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잘못과 실수를 관용과 용납으로 덮어주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함께 중보하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유권사와 순권사가 서로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함께 일어나라는 뜻이 이 돌보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돌보는 가운데, 세심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유권사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쩐지. 순권사 그거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관용과 용납으로 덮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주고 중보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돌보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아픔에까지도 함께 동참하는 사랑을 베풀라라는 권면입니다. 돌보다가 그의 인생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세심히 보살피다가 그 누구도 모르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픔에 함께 들어가 동참하며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권면이 바로 4절의 권면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 한마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만이 아니라 울음도 함께 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한 마음으로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기쁨과 웃음만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슬픔과 눈물도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백 공동체, 헌신 공동체, 복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2절과 4절 주절의 주동사입니다.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4절에다가 번역한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는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 불협화음 없이 신앙의 연주를 아름답게 끝맺기를 바라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모든 연주를 마쳤을 때 객석에서 그 연주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브라보를 외치면서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신지요? 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동영상 속에서 하나의 그 모습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싶지 아니하신지요? 지금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이 모입니다. 셋이 모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모입니다. 둘이 할 때보다 넷이 할 때, 넷이 할 때보다 열이 할 때, 열이 할 때보다 모든 성도가 할 때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더 큰 세상을 향해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